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제 37일째, 사순절 말씀 묵상 37일째 저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로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검단 기독교연합회의 현수막을 언제 달면 좋을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다가 목요일인 오늘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주일까지 잘 붙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연합 예배의 큰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이 믿음으로 그날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7장 1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편의상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함이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민족의 해방을 이끌 정말 현실적인 지도자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 현실적인 이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와 또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없죠. 다 돈 문제입니다. 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참 큰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제가 두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유다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 순간에 욱한 마음이 예수님을 팔기로 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굉장히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그 은30을 돌려주면서 나는 더 이상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깨닫습니다. 후회를 하죠. 그래서 사게 된 것이 나그네의 무덤을 사자해서 피바치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유다의 최후는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그런 슬픈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인 총독 빌라도는 사회 안전, 치안을 담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실제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람. 네. 이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를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세우고 수많은 이 증거 증인들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 좀 해봐라. 근데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6월절 명절이 되면 매년마다 한 사람의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유명한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 악한 사람이 유명한 건 왜 유명할까요? 악한 죄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죄수 바라바를 놓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악한 죄수보다는 예수님을 놔달라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빌라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을 합니다. 몇몇 사람을 불러놓고 바라바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우리가 앞에서 외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모두가 이 대오를 이루어서 이거 했겠죠. 머리띠를 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의 내용도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소리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자신들의 웃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라바른 죄인인데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모두가 대오를 이루어서 앞에서 선창하는 대로 따라서 외칩니다. 결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원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내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중들을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참 이 선동 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양과 같은 양무리들과 같아요. 양무리들은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앞에서 선두양이 이끄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행사를 알리거나 무엇을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들은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터 선동적인 구호들이 팔러겠습니다. 그리고 팩트만을 전해야 하는 언론은 언젠가부터 진행자의 의견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까지 이르르고요. 그래서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무가내적인 양과 같은 이런 대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도 그분은 절대 그분에 대해서 이 책임질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죄 없다라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 핏값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라. 너희가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쓰임받았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상식은 그냥 우리 입을 다물어 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주장을 또 우리의 뜻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리 봐도 비진리인데 그냥 대중과 지금 문화와 이 큰 흐름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빌라도는 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깊은 그는 추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빌라도 정도에 그치지 않는 불신앙자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시대가 예수님을 우습게 희화하고 교회를 욕하고 욕되게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용되고 사용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긴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셨지만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바른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답게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같은 시간에 찬양 시간이 있어서 녹화 방송으로 올리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